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대단히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라고 하는 책을, 기도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초반부에 9.11 사태가 있었을 때 미국이 온 나라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죠? 이 사회가 막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9.11 테러가 있었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테러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완전히 공황 상태죠. 이런 상태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정에도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아내 캐시가 크론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 고생을 하게 되었고, 이 팀 켈러 목사님 자신도 갑상선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라, 그리고 가정, 개인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어느 날, 아내가 한 가지 이 남편 목사님에게 제안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여보, 우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그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랬다면 몰랐을 것인데, 매일 하루도 빼놓음이 없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솔직히 목사지만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저하니까 아내가 즉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으라, 절대 잊지 말라 그랬다간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면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죠. 하나님께 함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태의 심각성,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이 문제, 이 상황, 이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구나 라고 하는 심각성을 깨닫고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기도를 빼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고, 해외 집회에 나갔을 그런 시기에도 함께 기도 같은 장소에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그 책에 써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에 서툴렀는지, 올바른 기도를 잘 모르고 있었는지를 실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제 후반부인데 비로소 내가 기도를 배우는데 마음을 쏟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없다. 이 챕터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만의 기도의 길을 만들어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틀이라고 하죠. 일본말로 하면 왁구. 기도에 이렇게 왁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충분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자신만의 이해, 그리고 자신만의 기도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다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교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온전한 기도, 그리고 더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자신, 우리 모두에 관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어떤 기도의 틀을 갖기 위해서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FM이라고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유형, 형태 이런 것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넘치는 대화,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기도는 꼭 요래야만 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할 때 자유로운 주제로, 그리고 기도의 대화의 특별한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형태가 좋겠다 생각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요즘에 소통의 기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더 좋은, 그리고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잡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CTS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사실은 초신자 때 기도를 배울 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예전에 다 알았던 거야. 예전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은 제 기도에 사실은 상당 부분이 이게 포함되지 않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 그런 구석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CT라고 하는 것은 A, C, T, S라고 하는 네 가지, 그러니까 기도의 네 가지 기본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것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ACT라고 부르잖아요. ACT라고 부르는데 기도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ACT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A는 무엇이냐? Adoration 해서 찬양이고요. C는 무엇이냐? C는 confession, 고백,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T는 thanksgiving, 감사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S는 뭘까요? supplication 해서 간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거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다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이런 구성 요소로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면 어떻게 처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ACT라고 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Adoration, 찬양이 기도의 첫 단추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주기도문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라고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중에 기도, 이 기도도 찬양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로로 넣어져 있긴 하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써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가 맞춰진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다른 기도의 내용들을 하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지요.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그냥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서 기도를 배워가시면 대단히 기도를 배우는데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온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물론 계시의 말씀이 있지만 사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려드려진 그런 성도들의 기도, 시, 이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기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맞춰지는 시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시편 150편이 마지막 시편인데 거기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냐.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들의 기도에는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찬양은 패싱한 채 그냥 앉으면서 늘상 하는 기도,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목록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간구들을 쭉 물론 이제 뭐 요일마다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찬양을 패싱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왜 우리는 주로 찬양을 패싱하고 주로 간구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기도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스크립처 송이라고 이렇게 찬양, 그 말씀 그대로를 찬양으로 만든 그런 찬양에 속하기도 해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 인자하시다. 이것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찬송이 대단히 아름답다. 그의 문장이 수려해. 문장적으로도 대단히 수려한 면이 있지만 그의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을 하려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을 잃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향방이 없어. 이 기도 왜 하고 있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기도의 틀을 갖게 되는 그 첫 번째 지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문제 중심, 필요 중심, 이렇게 흐르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만듭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즉시 깨닫게 만드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내 삶의 초점과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지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며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금방 드러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찬양은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 그분께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기도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찬양은 환경과 문제에 매몰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힘이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고난, 그 문제, 그 고통거리, 거기에 확 하고 우리의 관심과 마음, 삶의 에너지가 확 하고 집중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과 마음, 삶이 문제의 초점에 맞춰지게, 문제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결국에는 낙심과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42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42편 기자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간접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 표현도 나와요. 종일토록 자기의 음식이 자기 눈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아야 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두 번의 선포가 나오는데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느껴요.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쭉 하고 빠져들어가는데 이 시편 기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서 너 찬양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낙심과 불안, 두려움으로 빠져가고 있는, 절망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속으로 막 확 꺼져 들어가는데 자신의 생각과 마음, 삶 전체가 막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지하 몇백 미터. 그러나 그 순간 아니야. 난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감지하겠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의 수렁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래야 빠져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편 기자처럼 자신에게 명령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의 삶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어둠의 흐름, 부정적인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주님을 주목하고 찬양하는 사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Thanksgiving,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여기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기도를 계속하되 중단 없이 계속하여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를 빼놓지 말라. 이게 성경의 기자들은 예배와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뭐 여기에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내가 부르고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생각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역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살피고 붙잡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기도가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감각, 이것이 너무나 둔감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며 기도하면서도 감사를 빼놓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가 없다. 한량이 없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사죄의 은총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 갚아도 단 1%도 갚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은혜를, 무슨 보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고요? 단 1%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런 평생 갚아 한량이 없는 은혜이고, 평생 갚아도 전혀 갚을 수가 없는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 좋은 일 없다 할지라도 이 사실,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현실이 되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십자가의 풀을 뿌리셨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어찌 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찌 저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틀에 박힌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동이 되고, 고백이 되면 은혜에 쫙 하고 녹아져 사는 삶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공통의 주제가 있어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시편 기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뭐 다윗이 많이 시를 쓰긴 했지만 시편 기자가 다윗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기자들이 공통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제가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능력으로 지으셨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홍해가 있었지만 홍해를 능력으로 가르시고 광야를 넉넉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일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이 하루의 삶이 은혜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는가? 없어요. 우리 한 날 한 날이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평범해. 오늘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exciting한, 뭔가 흥분되는 이고, 기분이 좋아. 이런 일이 전혀 없고 새로운 일이 전혀 없었어. 그저 너무 평범하고 아침에 눈 떠서 직장 갔다 오고 다시 평범하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집 안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 순간에 기도할 때 오늘은 너무 평범하잖아. 아무 일도 없었어. 여러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위험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우리를 노리는 것, 영적인 위험, 육체적인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너무나 많은데 하루가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맞춰졌다. 사실 은혜를 생각하면 평범한 날은 없는 거예요.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된 날인 것입니다. 은혜로 평범한 날을 살아낸 거예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님 중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실 때 50가지 감사를 쓰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좀 줄었다. 근데 하루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세세한 일 하나까지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야, 정말 이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가지, 5가지 쓰기도 어려운데 50가지를 어떻게 써지? 이게 감사를 쥐어 짜내는 건가? 지나치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뭐가 지나친 거죠? 하루를 살고도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냈는데 감사할 게 없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루를 살고도 감사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찬양과 감사, 우리가 50가지를 하든 100가지를 하든 그 이상이 되는 찬양과 감사, 이것에는 결코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지나치게 한번 해보세요. 이 지나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아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지나치리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완전하게 마음이 쏟아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훈련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는 거. 이게 찬양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해지는 길이며 가장 인간다워지는 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길.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위협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포가 기도 중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 내가 기도할 때,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 처음 만나는 이 상황.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찬양, 감사, 기도 중에 드리는 찬양, 감사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때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선명하게 드러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찬양과 감사, 그 다음은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C, confession, 고백입니다. 회개라고도 하죠. 이 네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려니까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이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이 그것이 바로 고백과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사죄의 은혜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그 유명한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똑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난 불의, 토색, 간음, 더러운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비겁한 감사죠. 이건 감사가 아니야. 이건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섰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죄로부터는 좀 멀어졌어.
어느 정도 수준은 된 것 같아. 아니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다윗같이 이 무지막지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에게 진실한 회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인정하고 뉘우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죄가 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그러나 이 죄인 주의 긍휼로 은혜로 감싸시고 저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회개할 것이 없어. 일주일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회개할 것이 없어. 뭘 회개하라는 거야? 뭘 죄인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찬양과 감사가 그런 것처럼 고백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그리고 말들, 행동들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회개하셨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말, 사랑이 없는 말 내뱉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욕한 적 없으세요? 누구 비난한 적 없으십니까? 수근수근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하신 적 없습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건 사소한 문제인가요? 아니요.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이 없으면 똑같이 다 지옥 가야 할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 너무 멀어졌어.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 그런데 이게 죄가 죄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 가는 것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는 대단히 위태로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드리는 고백은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르지 말고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언행을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걸리는 것이 있으면 보혈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셨을 텐데 정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셨습니까? 내 죄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고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셨나요? 그리고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매일 샤워를 하는 거예요. 매일 손 닦고 발 닦고 온몸으로 목욕한 자. 손발 밖에는 씻을 것이 없다. 발 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거죠. 매일 씻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더럽혀진 생각들, 더럽혀진 말들, 입술,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행동, 그 누구를 아프게 한 거, 그거 보혈을 의지하여 씻어도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초,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실까? 물론이에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의 기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니까. 그러나 회개는 또 한편으로는 이 죄인도 여전히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실 것, 이게 감사해서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은혜, 이 사죄의 은총,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반전되고 또 반전되며 그럼으로써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S,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170수표를 위탁하신 것처럼, 맡겨주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실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구해도 될까요? 정말 다 구해도 되나? 다 구해도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 뭐 죄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찌든 기도가 아니라면 폭군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런 게 아니라면 제한 없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에어컨 좀 켜주세요. 너무 더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리고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나? 이렇게 큰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실제로 새끼 먹을 양식만을 구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거 구하지도 마.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이거 단순히 먹는 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율배반이 되니까. 이게 단순히 먹을 새끼 양식만을 구하라, 육체적인 필요만을 구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기도할 가치가 없는 것도 기도하고, 너무 문제가 커서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없다는 믿음으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너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할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물론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생겼을 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더 좋은 방식으로 그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가 느껴질 때 이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도 될까?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셨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필요에 올인하는 것이 문제이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냥 우리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거 그것까지도 너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해라. 그럼 다 기도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이 양식은 단순히 먹을 양식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육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나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걸 구해도 되나 안 되나,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수준 낮은 고민입니다. 기도는 결코 구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기도하라 할 때 너희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했다니까요. 구걸하지, 여러분 감사에 무슨 구걸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면, 의식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기도는 결코 구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 탕자가 방탕한 생활로 거지꼴이 되었을 때 생각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해놓은 일이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면목이 없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에 안아 종이라도 그렇게라도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벅두벅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도달했을 때 이게 웬일인가요? 아버지께서 저 멀리 집에서 나를 이곳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다가 왼발로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아들이 왔어! 몽둥이로 찜질을 해도 마땅치가 않은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 다 벗기시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시고 그리고 새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이 가락지를 끼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며 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지.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분이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다 모든 것 잃고 탕진하고 죄로 말미암아 거짓골 되었을 때도 돌아서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 주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겸손하지만 거짓처럼 아니고 구걸 아니고 담대하게 아들의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종수 장로님의 어머니 김칠래 권사님이 계시대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무 말 없이 성경 찬송 들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꼭 전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에게 가서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늘 아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 누구겠느냐? 우리를 낮출 자 누구겠느냐? 모든 것을 감사해라. 평생 예수만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늘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너 언제 기도할 거니? 너 뭘 가지고 기도할 거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께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아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